이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제 27년 동안 쭉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으로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나이 차이도 있고요. 또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이 지식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 차이도 있고, 또 살아온 방향의 차이도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수준을 맞춰야 될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이렇게 봤습니다. 홈쇼핑 요즘에 매출액이 막 엄청나게 증가한답니다. 저도 인터넷 쇼핑을 마주 합니다. 물론 책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알라딘이라는 곳에서 책을 많이 사요. 그런데 이게 막상 또 그 시장이나 마켓에 가서 살 때하고 이 홈쇼핑에서 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터넷 쇼핑에서 사다 보니까 월등하게 가격이 싼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물건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침해하다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그냥 1시간 동안 쭉 드라마를 했는데, 요즘에는 30분씩 끊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집어넣어가지고 사고 싶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홈쇼핑은 뭐 30분, 1시간씩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전문가들이 또 출연해가지고, 또 얼마나 그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뛰어나든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쏙쏙쏙쏙 아주 그냥 들어오도록 아주 저에게 설교의 힌트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홈쇼핑처럼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고 싶은 마음, 뭔가 그 설교의 세계로 확 빠져들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오늘 노란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좀 침침할 것 같아서. 어제 그 열대야가 있었답니다. 왜 제가 잠을 못 자나 했더니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다른 때보다 조금 피곤해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상당히 막 무덥더라고요. 태풍이 오고 그 이후에 비들이 막 오고, 또 뜨거운 공기가, 우리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도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이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공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또 저같이 부족한 이 설명의 차이 때문에 그분이 누굴까 10년, 20년, 30년을 설명해도 성도들은 참으로 난감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홈쇼핑처럼 옷을 입어본다든지, 먹는 소리를 잘 전달해 준다든지, 침샘의 욕구를 자극해서 야 나도 저것 좀 한번 사 먹어보면 슈퍼맨처럼 좀 튼튼해지겠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 설교자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참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할까, 이런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좀 창의적으로 좀 설명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다, 너무 창의적이다 보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고, 또 성경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전통적인 어떤 그런 틀 때문에 설교 시작 2, 3분 만에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씩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무더위를 이기고 이 열대야를 이기고 조금이라도 이 홈쇼핑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잘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눈꺼풀이 감길 때마다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막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옷을 벗어야 될까? 예. 노래를 하나 해야 될까? 예. 뭔가 추첨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 홈쇼핑 추첨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열정적으로 내 상품이 좋다라는 걸 전달. 설교자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이 설교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좀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좀 체험하는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33년 정도, 특별히 3년은 공생애라고 하여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압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분인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살았지만 이 사도 바울과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잘 써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서 그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풍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15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서 하면서 그것을 믿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배우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의 진리처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게 설명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옆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논리적으로도 있지만 그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저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옆에 주님이 계셨고 그분이 함께 이 땅을 만들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가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는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질문하는 순간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사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용화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무언지를 모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며칠 있다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가져왔는데 자기 얼굴하고 그 사진에 들어있는 그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조선의 사람들은 야, 내 영혼을 빼앗아다가 저 사진에다가 붙여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들으면 참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기에 들어있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라디오가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됐을 때 도시는 그래도 좀 서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농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라디오에 이 안테나를 길게 올리고 거기에 라디오를 켜놓고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서양의 물건이 왔으니까 자 모여드십시오 한번 이거 들어봅시다. 지지지지직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 방으로 저 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요가 나옵니다. 가수 누가 나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어느 방구석에 한 구퉁이에 가서 들으니까 치치직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는데 거기서 귀신 같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안에 뭔가 들어있나 보다. 이 안에 뭔가 사람 비슷한 게 이 쥐새끼들이 몇 마리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벽에다가 던져서 한번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그 비싼 거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깨봤다는 거예요. 뭐든지 논리적으로 다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야 이것이 엄청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며 왜 이 땅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왜 이렇게 태풍이 오고 왜 지진이 오고 왜 해일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왜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질문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 안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작은 거 하나라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격려할 때에, 위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만나기를 원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2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완전한 자로 부르시기는 원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게 뭐 우리가 막 머리가 좋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만날 때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이 돈을 펑펑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 열도의 나라, 섬나라에 계신 분들은 5%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과하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라. 근데 지난 70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는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지못해 한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한국 땅을 침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것을 사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 분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창조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아까 1번과 2번이 좀 겹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게 많이 보여집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자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창조의 그 은혜, 잘못된 것을 온전케 바로 세우는 은혜, 우리가 정의로 바뀌는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본성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사람만 구원해서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러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자연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 안에
17절에 뭐라고 계십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환경오염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바다에 엄청난 플라스틱들이 떠다니면서 고래들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 크릴 새우를 많이 드시잖아요. 플라스틱을 열심히 먹고 있대요. 바다에 먹을 게 없다.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서 이 플라스틱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도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공기 중에 떠다닌다. 우리가 생각할 때 플라스틱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들이 이 자연 안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연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욕망, 인간의 끝없는 욕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단지 야 성배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하늘나라 가자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전 우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그 정의를 따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방향만큼은 그쪽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해마다 수십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이 이 땅을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그런 쪽에 지금 계속 기도하며 공부하며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평화와 정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 끝없는 분노, 끝없는 소유욕들이 우리를 다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중간에 좀 쉬다가 봤는데 이 원전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저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쪽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지만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게 결코 그냥 홍보 영화나 재난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원전 한번 쓰다가 폐쇄하게 되면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몇 미터 두께로 덮어놔도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물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내겠지만 벌써 역사에서는 원자탄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번 떨어졌고 체르노빌에 한번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유산하는 그 결과를 낳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후쿠시마에 최근에 그 멜다운이라고 해서 그 원자로가 녹아내려서 거기에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그 물이 바다로 나가서 세륨이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방사능들이 바다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지 않으면 계속적인 악한 것들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주 개발한다고 계속 인도, 러시아, 중국 다 어디 갑니까? 우리 옆에 있는 달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왜 달에 가려고 노력을 할까? 제가 하나님께 잠깐 물어봤어요.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런다.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먹는 이 종이컵 하나가, 내가 먹는 이 생수병 하나가 뭐 인류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전 60억 인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만 서도 60억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지구를 파먹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 한 가지 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나라, 이 땅, 이 우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설교 원고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찾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방 자연 파괴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어떤 식으로든지 종말에 화해를 하게 만들고 화평을 하게 만들고 다시금 화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요 그쪽으로 향하여 가야 돼요. 아까 제일 28절에 읽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멋지게 완벽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을 몰라요.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원리로 스마트폰이 돌아가는지 모르지요, 사실은. 그러나 스마트폰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저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 3개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GPS로 딱 찍어줘가지고, 야, 동쪽으로 돌아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동쪽으로 돌아서 저희 집을 향해서 가요. 제가 길눈이 좀 어두워요. 다행히 저에게는 내비게이션이 2개나 있어요. 예, 차에 하나 달려있고 또 제 핸드폰에도 달려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느 서울역에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주소를 거기다 다다다닥 제 핸드폰에다 치면 여기서 200m 남았습니다. 50m 가서 좌로 돌아서 어느 빌딩 옆으로 돌아서 가면 거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설교는 원성교 본문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